기도하겠습니다. 감사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8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매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가. 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 곁에서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요즘은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절하다라는 뜻이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그냥 정성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요. 간절하다가.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예전에 사극이나 뭐 이렇게 요즘 말로 옛날 드라마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빌어요. 뭘 빕니까? 아직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정성.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또 한의 정서죠. 어머니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줬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의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도 자기 일을 하고 또 남자하고 가사 분담을 나눠가지고 안 그런 분들도 여전히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날에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로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002년도였나 12년도 가물가물하네요. 그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막 그 프랭카드 같은 거 별 그려놓고 했던 그 기억납니다. 4강까지 우리 진출했나요? 8강까지 진출했나요? 저는 축구에 그렇게 막 열정적인 팬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열정, 물론 감독이 좋은 사람이 왔고 선수들도 잘 따라주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거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란 것은 결핍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핍은 열정의 먹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핍이 열정이 되고 열정이 자라서 꿈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정을 품느니 간절함이 있는 이런 거하고는 그냥 좀 거리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고 또 사는 게 피곤하고 그런데 결핍식이나 열정식이나 품을 그런 생각이 있는가?
이 간절함이란 말이 영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desperation, desperation 이게 이제 절망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 그 간절함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것을 품고 있으면 또 열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돈 잘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거는 뭐 누구나 또 품는 꿈 아니겠습니까? 뭐 로또가 되고 싶다든지 애들 요즘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로또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일 안 하고 쉽게 살겠다. 아 그게 다 뭐 남녀노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있게 되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한나라의 장군 이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신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쐈다 하면 백발백중 다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도 정확해서 명중시킬 확신이 있을 때만 활을 쏜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안 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발백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숲에서 사냥을 다니다가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랑이 잡아야 자기가 살겠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칼을 당겨가지고 딱 되겠다 싶어서 탁 활시를 놨습니다. 그래서 활이 정확하게 그 호랑이의 얼굴에 탁 가득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급소를 맞았으면 이게 호랑이가 꼬꾸라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가서 들다 보니까 이게 호랑이가 아니고 거대한 바위였다. 그래서 이제 막 말을 달리다가 급하게 쳐다보니까 이게 착시를 일으켰나봐요. 그래서 자기도 놀란 게 그 화살이 바위에 깊숙이 박혀있더라는 겁니다. 돌을 뚫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힘을 가지고 활을 쏴봤답니다. 그런데 그 돌에서 튕겨나가기만 하고 그 박히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석위호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탄생했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가 좀 흥미로워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축구 관련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신앙 관련 얘기는 아닌데 왜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을까라고 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축구가 사실은 공놀이잖아요. 애들 뒷마당에서 공놀이 하는 거나 뭐 성인들이 훈련을 잘해가지고 막 해외에 나가서 뛰는 거나 공놀이는 공놀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까? 첫 번째는 그게 승부근성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있죠. 또 애국심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라 대 나라. 또 우리가 또 특히 질 수 없는 나라가 한 나라 있죠. 빨간 동그라미 그린 나라. 그 나라 절대 못 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뭔가를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얘기입니다. 88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88 올림픽 제가 군대에 있을 텐데 한 30년 된 얘기 같은데요. 이탈리아가 잠비아라는 나라에게 4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잠비아는 세계적인 구리 수출국이라고 해서 구리탄환이다 뭐 이런 별명으로 있었고 93년도에 세네갈하고 원정 경기를 치르려고 군용기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 선진국이니까 비행기를 전세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거기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군용기 외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타고 가봉의 수도를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선수단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거의
국장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제일 큰 나라 되겠죠. 루사카라는 스타디움 밖에서 그들의 묘역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선수들은 인류 선수들이 아니라 그 밑에 B급 선수들이죠. 후보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입니다. 이게 월드컵 이런 데 나가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모로코하고 싸우게 됐는데 모로코는 아주 또 이렇게 랭킹이 높은 국가인 것 같아요. 일단 모로코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묘역이 있는 그 스타디움, 루사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한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이 경기장 바깥을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필요할 때 당신들은 뭐라고 있는 거야? 항의조로 그 묘역에 있는 잠든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든 관중들이 똑같은 외침을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 TV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이라면 저는 그거를 염력이라고 합니다. 염력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움직이죠. 예전에 유리겔라 막 숟가락 휘고 했던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온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하면 뭔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꼭 사물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움직이든지 뭐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절박한 외침이 뭐 꼭 한 게임 이기자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들을 향한 어떤 그래서 급조된 팀이 모로코를 2대1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온 국민들이 그 선수들과 함께 엉엉 울었겠죠. 얼마나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겼으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뭐 죽은 영혼들이 도와줬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걸 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힘. 그래서 지금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또 열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고 해역에다가 꽃다발을 던지면서 그 선수들 대표단 선수들 가서 사고 해역에 꽃다발 던지고 웃음을 기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와줬으면 이번에도 도와주려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를 또 이겼어요. 준결승에서 월드컵 8강에 들었던 가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지금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결승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 두 팀의 이적료를 비교하면 잠비아는 130억이고 코트디부아르는 2,520억. 이게 지금 10배, 20배가 넘는 이적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레벨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트디부아르는 당시 내전 상황이었고 그 선수들이 내전을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해. 왜냐면 이 월드컵 평화의 제전이니까 호소해서 실제로 무장 세력이 총을 거뒀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들도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맞부딪힌 겁니다. 이게 피파 랭킹이 71대 18. 비교 안 되는 순위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0대0이 계속되는 거예요. 0대0. 둘 다 간절하니까. 이거 지금 실력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에 승부차기 됐는데 10명이 찼는데 10명이 다 넣었어요. 5대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이거 러시안 룰렛이라고 해서 총알을 한 발로 넣고 이게 돌리는데 어디든지 하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골을 못 넣는 사람은 아주 그냥 내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제 7대7까지 갔어요, 지금. 자, 5대5까지 끝났고 두 골을 다 넣은 겁니다. 3점이 남았는데 이 선수들은 더 이상 서 있을 기력도 없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거나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신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자기는 평생의 역적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과 그 관중들이 다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때 선수 한 명이 잠비아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를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꼴찌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축구 협회장 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또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 저 원정 나가 있는 무슨 저 영국의 무슨 맨체스터 팀가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 협회 와서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2006년도에 리베라 팀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팀 지금 뭐 그 베트남에서 막 갔던 그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축구화를 신고 달려 나와서 막 골을 넣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선수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하여튼 이 모든 그 사람들의 열망이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미리 드라마처럼 다 지나가더래요. 막 결승전에서 마지막 골을 넣고 막 그 환호하는 그 잠비아 팀의 사람들의 그림이 막 지나가더래요. 아직 상황이 결판이 안 났는데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렀던 그 국가의 가사 중에 우리는 모두 강하고 자유롭게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500억짜리 그 화려한 축구 군단들을 집으로 보냈다. 어떻게 된지 알겠시겠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줄 알았더만 이 아프리카도 일어났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긴 얘기를 드리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심령 속에 열정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정? 그러니까 있나? 내 속에 열정이 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욕망을 금기시하고 욕망을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형상 박사라는 분이 욕망, 기도, 비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울 수도 없고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욕망이 제대로 방향만 찾는다면 꽤나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은 뭔가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욕망이 그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될 때, 오용될 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못 사용될 때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잘 방향만 찾는다면 나쁘지 않은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은 갈망이 있느냐라는 말과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나 그러면 믿어집니다. 그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자신 있나 그러면 있죠. 이렇게 하는 것과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진정한 갈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침노를 안 하면 천국은 소유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뭔가 이 갈망 부분, 결핍 부분과 연결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도 뭔가 그런 어떤 갈망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막 눈이 떠져가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없던 재능이 막 생겨나고 제가 이번에 무슨 칼럼을 막 썼는데 어떤 분이 그걸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사님은 키보드 자판에 손만 대면 글이 줄줄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동기를 우리가 활용할 때 그것이 이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갈망과 열망 그게 일치되는 통로는 기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욕망이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좀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기저기 아픈데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비록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좀 저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대한 기도 제목을 가져나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온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죽게 돌아오고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심정과 같이. 그런데 소소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지금 어디가 아파요. 뭐 이빨이 아픕니다. 뭐 발톱이 U자 발톱이 돼가지고 아픈 내성 발톱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적은 것 가지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치료하고자 하는 욕망, 잘 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걸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다. 잘못하면 하나님 기도를 바꾸신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아예 안 하는 거는 바꿀 여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찔리거든요. 네. 그럼 저만 찔리겠습니까? 다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설 때는 다 그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나에게 어떤 큰 5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신학자, 세계적인 여성신학자 세라 코클리 캠브리지 속초 교수가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에로스, 곧 욕망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금욕주의에 밀려 억압받았다. 아까 같은 얘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 표출되는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아가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작은 항상 에로스, 욕망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다. 그것을 터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잘못됐다. 이런 기도가 말이 되나?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끌어내시고자 하는지 이런 걸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찾으라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아니 또 삶의 방향은 뭐고 또 무슨 또 믿음은 믿음이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를 제가 되돌아보고 그게 좀 불꽃이 쓰러지지 않았나 이 말을 드렸다는 것처럼 아마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 얘기를 점검해 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짜 믿으면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른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계속해서 쓰러져 있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많은 얘기들을 인용했습니다. 축구 얘기부터 해서 무슨 신학자들 얘기까지 다 인용을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뭐고 안 기다리는 사람은 또 뭐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얻는다 말입니다. 아까 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 가진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니 뭐 또 생명이냐고 생명은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땅에 묻어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널렸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찾았던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도로 묻어놓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뭐 아이고 당신은 잘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저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도자라 그러죠.
구도자. 이 구도자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 그 예배 개념을 확립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시커라 그래가지고 50%가 있고 예배자가 있고 구도자가 있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는 사람이 있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외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는 조금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좀 다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뜨겁게 믿었다가 지금은 사는데 지쳐가지고 그냥 덮어놓은 사람이든지 그래도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 한번 무슨 소리 그냥 들어는 볼까 이런 어떤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구도자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자 정도는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이면 더 잘할 나위가 없지만 구도자인 것만 해도 어디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명뿐 아니라 은총도 주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생명과 은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우리 눈에 씌어가지고 잘못 시집장가 가면 막 그러죠. 어른들이 자기는 찔렀지 이런 얘기 하죠. 그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찌를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뭐랍니까? 우리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하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양과 염소. 왜? 함께 모으는 자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서 나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 귀찮아서, 너무 피곤해서, 또는 그러할 여력이 없어서,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나마 구도자도 아닌 외인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구도자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본인도 이러고 싶진 않겠죠. 눈 찌르고 싶겠습니까 어디? 그러면 찾아야 돼요. 이왕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어린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 여름 성경학교 때 흰 무릎 눈개운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찬송가를 들고. 자, 뭐가 하이라이트입니까? 간식 시간입니다. 다 마치고 이제 간식을 쫙 하나씩 복숭아를 나눠주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저를 빼먹어요. 저는 이렇게 앉아 그대로 있었는데 저만 딱 빼고 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하면 선생님 잘 안 받았어요. 말하면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숫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합니다. 집에 오는데 얼마나 어린 마음이 쓰리든지 이겁니다. 복숭아는 생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 받아가는데 나만 못 받아가면 눈치는 거죠. 말해야죠. 저도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일종의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주세요? 저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간절함이라도 가진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과 멀어지고 생명에 가까워지며 저주와 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남은 생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향해 주신 내미는 손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모른다고 하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물 속에 빠져가지 말고 이제는 나오라고,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밝은 빛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주의 발 앞으로 나옵니다. 손잡아 주시고 놋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과 사랑을 알고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하심과 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또 그 사랑이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온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저다.